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핵심은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던 때는 기원전 627년경으로 요시야 왕이 통치한 지 13년 되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된 627년부터 22년이 지난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선포한 후 22년이 지나서야 실제로 그 선포되었던 대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하실 생각을 하신 때로부터 22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을 받은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선언보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자세하게 더 말씀하시는 이유는 혹 나중에라도 심판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해주고 있는 많은 죄들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해준 말씀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악들이 자신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해서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심판받게 된다는 그 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음으로 파도가 바다 안에서만 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바다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있고 파도는 모래 안쪽에 바다에서만 치고 있지 모래 밖에 육지에서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도는 바위도 삼킬 만한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집보다도 더 큰 배들도 파도 앞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위도 삼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파도도 모래 안쪽인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기 그지없으면서도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파도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수시로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모래 안쪽에서만 친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파도는 그 바위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있는 작은 모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경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세워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역시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었기 때문이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24절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란 10월 말쯤에 내리는 비로 이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에서는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늦은비란 3월 달에 내리는 비로 이 비가 내려야 그 알곡이 아주 충실하게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비와 늦은비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굶지 않게 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와 같은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죠. 밥을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하는 것은 이 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글을 읽다 보면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진 이야기가 종종이 나옵니다. 어릴 적에 농사를 짓는 곳에서 살았지만 어머니는 종종 쌀독에 쌀이 없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쌀자루에서 쌀을 꺼낼 때마다 그 쌀자루를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트에서 쌀을 사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나 이 걱정은 한 적이 있지만 쌀 살 돈이 없어 어떻게 쌀 사나 이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쌀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쌀 살 돈 없는데 어떡하나 이 걱정 안 하시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실 거면 쌀 살 돈 없어 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주신 것이
그게 더 하나님한테는 더 현명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걱정하지 않게끔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돈 걱정 안 하게끔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합니다.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꺼내고자 쌀자루 앞에서 종종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쌀 걱정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이로운 것일까? 아니면 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이로운 것일까? 답은 너무 뻔합니다. 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가난한 상황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는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쌀 걱정 안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쌀 걱정 안 하게끔 해주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게끔 해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쌀떡에 쌀이 없을 때는 한 끼 한 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자 하나님 경외하자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꼭 우리나라 모습 같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쌀떡에 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먹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정도가 약해지더니 지금은 풍족히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기독교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뉴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한두 곳의 이야기를 하면서 90년대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0명이 넘었답니다. 지금은 한 100명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다른 대형 교회의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년부 5학년 6학년이죠. 소년부 아이들이 500명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십 명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십 명가 되지 않는 그 교회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해주시자 결국 하나님 떠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기도 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심판을 받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주신 것이 많으면 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과는 늘 정반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새를 사냥하는 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새를 잡기 위해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마당에 겨울에 마당에 그 벽실을 살짝 뿌려놓고 그 옆에 바구니를 세워놓습니다. 막대기를 받쳐서 바구니를 세워놓고는 막대기에 실이나 끈을 묶고는 그
그 끈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가 와서 이제 그 먹이를 막 쪼아 먹게 됩니다. 그때 끈을 확 잡아당기면 바구니가 새를 덮치게 됩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새를 속여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새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새를 속여서 잡았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새를 잡기에 매복해 있는 것, 그리고 새를 잡기에 속이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처럼 번창하고 거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번창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윤택한 삶을 살고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승진하기 위해서 각종 술수와 속임수를 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 교회 건축하면서 많은 업자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되었고, 또 설계부터 시작하여 뭐 토목, 건축, 감리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목만도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토목 관련된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였고, 또 건축 과정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을 또 만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 이후에는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기자재부터 시작하여 방송 장비들을 계약해야만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관들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를 보면 이 불법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경에 빠진 남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어찌 벌하지 않겠으며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30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9절까지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속임을 해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때는 복을 내려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죄악이 만연해 있어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는 또 거짓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속이는 삶을 사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윤택하고 번창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의 라틴어의 라틴어 어원을 보게 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다리가 되어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리가 된다라는 말은 자기가 엎드림으로 그 등을 밟고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섬기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속이는 삶을 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윤택해지고
번창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가리켜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목회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제사장이요 세상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땅한 경계를 벗어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경배받으려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는 삶이 심판을 가져옵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를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생계를 핑계 삼아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헛된 욕망을 위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죄악들을 보게 되니 자꾸 우리들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고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지혜와 용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